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희망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사랑의 섬김으로 제자되는 교회, 그래서 사랑의 섬김을 여러분 힘써 주셔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사랑스러운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우리가 영적인 귀를 잘 열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년마다 이 성탄절이 돌아오면 이 성탄절에 관한 이 메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이죠. 주님이 오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고요. 또 복음, 굿뉴스지 않습니까? 복음은 참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만 이 기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간절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복음이지만 그 가치를 몰라도 상관없이 아무나에게 나눠주는 그런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다. 한국에서 군인 문화들 많이 얘기하고 또 뭐 해병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 속에 해병대에 대한 그 자부심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값없이 얻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 공짜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값없는 은혜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공짜 선물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그 은혜가 무료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눠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기쁜 소식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복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오히려 찾지 않는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가 성탄, 가장 기쁜 날, 이 기쁜 날을 또 맞이하는 사람들이 정말 모두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지만, 특별히 이 기쁜 성탄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고, 또 우리도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기쁜 소식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되지가 않고, 때로는 그 예상을 깨고 나타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져오셨을 때 그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주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회의 어떤 그런 상류층, 또 계층, 특권층에게 먼저 전달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을 뒤엎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특권층이나 상류층, 그런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하층민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평범한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소식을 처음 접해든 사람들과 주님 곁에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변인이다. 주변인. 그리고 경계에 선 사람들이다. 주류 사회에 속하지도 않고, 또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니까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이 사회의 경쟁 구도 속에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주변에 밀린 그런 소외 계층들, 또 가난하고 또 힘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참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세상에 움켜진 것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 쓰는데 마음이 부유하죠. 마음에 들어갈 만한 틈이 없는데,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어디에 기댈 데 없는 정말 변방으로 밀려있는 소외계층들, 주변인들, 경계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가난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마음의 그 공간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누구보다 큰 기쁨의 소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죠.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거절하는 사람, 또 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큰 잔치를 비유한 어떤 사람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인 고로 잔치를 아주 크게 잘 준비하여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오라고, 이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와서 잔치 함께 하자고 초청장을 보내서 종들이 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거절한 이유가, 나는 지금 밭을 샀다라고 하는, 밭.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부동산,
부동산을 큰 거를 하나 샀는데 지금 그것이 신경 쓰느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신경 쓰는데 내가 그 초청에 고맙지만 갈 수는 없다고.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다는 거예요. 소. 그 당시에 소가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 정도 되겠죠. 좋은 자가용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자가용을 샀는데 그 잔치에 갈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 자가용 보고 막 좋아하고 그것도 만져보고 시운전도 해보고 하는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난 소를 샀으니까 잔치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초청에 거절한 겁니다. 아유 죄송하지만 제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정성껏 준비한 잔치를 다 거절하니까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주인이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응하는 사람이 없고 다 거절하고 다 사양하느냐. 여러분 이 비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거절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죠. 밭을 샀기 때문에 또 소를 샀기 때문에 또 장가 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 개인적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초청 잔치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그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시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소유가 많은 사람,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고 이 가진 걸 다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리고 내가 하는 계획들이라든가 내 인생에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그 생각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게 인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뭐가 있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거 많잖아요. 생각들. 또 내가 물질적으로 이것저것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들 이렇게 또 신경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뒷전으로 밀립니다. 복음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에 어떤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걸 그냥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받은 이 목자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은 세련되지도 않고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세련되고 모든 게 갖춰지고 준비가 잘 된 그런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게 없고 빈틈이 많고 애매한 경계선에 선 사람들,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는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속에 이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생각이 너무나 많고 내 인생에 대한 나의 몰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가.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초청장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은혜 받을 그 초청장 우리가 보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은혜 받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헌신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네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더 나를 위하여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낼 때도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아유 저는 괜찮아요. 거절하고 사양하는 그런 마음들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베풀고 준비하는 그 주인처럼 그런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나는 거절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심령의 가난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아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전혀 기쁘지도 않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내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성탄절의 기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탄은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축복이고 기쁨이고 은혜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는 저는 또 한 가지 인생의 그 고통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참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생은 찬란한 아름다움도 있지만 또 인생은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성탄의 그런 아름다움과 성탄의 기쁨과 함께 인생의 어떤 그런 고통을 생각하게 됐는데 특별히 그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픔. 왜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올해 초에 역류성 식도염 걸려가지고 되게 고생했는데요. 표현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참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아서 좀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아픈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또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런 아픈 분들의 그 아픔을 특히 이제 병으로 몸의 그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지난주에는 병원에 입원한 우리 교인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까 광고에서 얘기했던 스티브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몸이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스티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맞는데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모습이. 근데 그 병이 뭔가 봤더니 병이 좀 특이한 병이었어요. 밀러 피셔 증후군, MFS라고 하는 밀러 피셔 증후군인데 급성 염증성 다발 신경병 이런 제목의 병이 걸렸는데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이 병에 걸릴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1년에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에 걸릴 희귀한 그런 병인데 이런 병에 걸려서 몸이 막 망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왜 이런 희귀한 병에 하필이면 걸리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자들이 많아요. 병자들. 예. 지금도 병자들은 뭐 병원마다 항상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 사회에 얼마나 그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가난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그런 생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낙후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질병이 많았겠습니까? 병자들이 많은 거예요, 항상. 주님을 간절히 따랐던 사람들 보면 다 병자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 귀가 안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38년 된 병 때문에 재산의 모든 걸 다 허비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이 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간절히 찾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항상 그들을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항상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뭘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알면서도.
그때 병자들이 했던 똑같은 대답이 그거였어요.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병자들이 괜찮아요. 저는 뭐 나중에 천천히 고쳐줘도 괜찮아요. 다른 급한 사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그 절박한 몸부림으로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았고,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다리며 바라보며 기쁘게 맞이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던, 아프고 병들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를 고쳐준 저 사람이 죄가 있는지 너 그거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그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았던 그 사람이 했던 대답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어떤 얘기하냐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거 다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보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만졌고 그가 내 눈을 만졌을 때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 내가 새로워지게 되었다. 내 눈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갔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것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그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이, 또 현대사회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생각이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마음의 질병이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또 가장 큰 것은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죄의 모든 그 결박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아픔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어떤 그런 질병도 있을 것이고, 또 죄가 가져오는 이 고통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 성탄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쁜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고통과 억눌림을 다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선포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리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쁜 날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뻐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우리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누리고 또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